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욥기 1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이 이 모든 것을 보았고 내 귀가 듣고 깨달았다네. 자네들이 아는 것을 나도 아니 나는 자네들보다 못하지 않다네. 정말 전능하신 분께 말하고 싶다네. 하나님께 좀 따져 묻고 싶다네. 그러나 자네들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니 자네들은 모두 쓸모없는 의사들일세. 자네들이 모두 입 좀 다물고 있었으면 좋겠군. 그게 차라리 지혜롭겠어. 내 본론을 듣고 내 입술의 항변을 들어들 보게나. 자네들이 악하게 말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자네들이 속빈 말을 하는 게 그분을 위해서인가? 자네들이 그분의 편을 들겠다는 것인가? 자네들이 하나님을 위해 논쟁하겠다는 것인가? 그분이 자네들을 살펴보셔도 좋겠나? 사람이 사람을 속이듯이 자네들도 그분을 속일 수 있겠나? 자네들이 쓸데없이 편을 가르면 그분이 틀림없이 자네들을 꾸짖으실 거야. 그분의 뛰어남이 두렵지 않은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네들에게 임하지 않겠는가? 자네들이 말하는 격언은 잿더미 같고 자네들의 변론은 진흙벽에 써놓은 것에 불과하네. 그러니 이제 조용히 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내버려 두게.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나도 좋네. 내가 왜 내 이로 내 살점을 물고 내 손으로 내 목숨을 끊겠나?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네. 그러나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밝힐 것이네. 그분 또한 내 구원이 되실 것이네. 위선자들은 그분 앞에 감히 나오지 못할 것이니 말이네.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나. 이보게 이제 재판을 받을 준비가 다 됐네. 내가 무죄가 될 것을 알고 있네. 누가 나에게 시비를 걸고 다투겠나. 그렇다면 나는 입을 다물고 차라리 죽고 말겠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또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기를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단어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중심으로 하나님, 그리고 욥, 그리고 욥의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에게 임한 이 고난은 사탄의 제안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사탄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고난의 이유가 욥에게 있지 않습니다. 욥이 무엇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욥이 무엇인가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처럼 펼쳐진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따져 묻는 세 친구의 말은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욥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세 친구가 욥에게 하는 말은 욥이 볼 때에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그 말들은 욥에게 어떤 위로도 되지 않는 말들입니다.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해석해주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또한 고통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고난을, 그 고통을 해석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훈련도 받으시고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남편분이 이제 좋은 회사를 은퇴하시고 퇴직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남편분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세요. 근데 남편분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바쁘신 가운데 있으셔서 예배는 나오시지만 뭐 훈련을 받거나 그런 것은 이제 그 이후에 사업이 좀 안정을 찾으면 그때 이제 하시기로 하고, 그 아내 되시는 성도님은 열심히 훈련도 받으시고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물론 남편분께서도 이제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 함께 열심히 교회도 나오시고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훈련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사업이 이제 좀 풀릴만 할 때에 이제 조금 이 사업이 안정을 찾고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이런 상황인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남편분이 지난밤에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으려고 했고, 또 남편분도 그렇게 사업이 잘 안정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훈련도 받기로 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이분에게는 이해가 잘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신방을 갔습니다. 함께 대화하고 위로하고 하는 가운데에 그분께서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들이 믿음이 없었는데 아버지의 그 남편분이죠. 그 두 아들에게는 아버지죠. 그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정말 이제는 자기도 신앙을 갖기로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에 가지 심판을 가셨던 곁에 계신 어느 분께서 아들 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분의 이런 죽음 앞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분에게 이 어려움을 이해시키려고 또 위로하려고 하신 말씀이겠죠. 이 말씀을 하신 권사님의 마음이, 그 성도님, 그 권사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해석해 주고자 했던 이 말이, 고통을 해석해 주고자 했던 이 말이 그분에게는 거의 받아들여지거나 또 공감이 되거나 위로가 되거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정말 내 아들 둘을 하나님 믿게 하려고 내 남편을 그렇게 데려가셨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고난을 해석하는 가운데에, 그리고 그 고난을 해석해서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자 하는 말을 하려는 그 말 속에 오히려 그 말이 상대방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한가운데서 욥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3절 말씀 보시면 정말 전능하신 분께 말하고 싶다네, 하나님께 좀 따져 묻고 싶다네. 이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알 수가 없어서 고난이 너무나 힘겨운데 이유조차도 모르겠니,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묻고 싶은 마음인 거죠. 따져 묻고 싶다, 이 표현이 거친 표현 같지만 상대를 향해, 즉 하나님을 향해서 상당히 친밀한 관계 속에 나타나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 도대체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유가 정말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정말 무엇입니까? 라고 따져 묻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욥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고 하나님을 향한 친밀감이고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간절히 묻고 싶은 마음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욥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너무나 힘겹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라는 이 고통을 하나님께 이 친밀함 가운데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인 거죠. 이런 고난의 자리에서 있는 욥의 마음속에 친구들을 향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네들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니 자네들은 모두 쓸모없는 의사들일세. 그리고 5절 말씀에 자네들이 모두 입 좀 다물고 있었으면 좋겠군. 그게 차라리 지혜롭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을 지어냈다라는 이 말은 욥이 볼 때에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데 이 친구들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 말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 결국 그들의 말 속에 욥은 친구들을 향해 쓸모없는 의사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 모두 입을 좀 다물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차라리 지혜롭겠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지혜로운 말처럼 이런 것이 지혜고 이런 상황은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지혜롭게 뭔가를 말하고 있지만 차라리 그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침묵해 주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이 욥의 입장에서, 욥의 마음에서는 친구들의 말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을 위로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해 주러 온 친구들 같지만 사실 쓸모없는 의사들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즘 종종 듣게 되는 말이 공감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상황에 대해서 잘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입니다.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미처 공감하지 못하고 위로하기 위한 정답만을 제시하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이죠. 친구들이 수많은 조언들을 하지만 여러 조언들을 하지만 이 말들에 대한 욥의 반응은 차라리 그 말보다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좋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의사는 환자를 잘 치료해 주는 사람이지 자신의 의술이 얼마나 훌륭한지 환자를 대상으로 펼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친구들이 여러 말들을 하고 좋은 말들을 해주지만 그 말은 전혀 욥에게 위로가 되거나 또 치료가 되거나 또 욥이 그것을 깨닫거나 돌이키게 되는 말이 아닌 거죠. 이런 공감 능력의 상실, 이것이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 내 변론을 듣고 내 입술의 항변을 들어들 보게나 자네들이 악하게 말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자네들이 속빈 말을 하는 게 그분을 위해서인가? 자네들이 그분의 편을 들겠다는 것인가? 자네들이 하나님을 위해 논쟁하겠다는 것인가? 하나님을 앞세워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이 욥에게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을 위한 말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라는 말이죠. 옳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기준에서 또 지혜로운 말로 친구들이 조언을 해주지만 그것이 정말 과연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교리보다도 더 앞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의 도덕성과 기준으로 원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생각, 우리가 가진 기준, 우리가 가진 지혜로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되어질 수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 우리의 기준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우리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그 주권에 따라 역사하심을 우린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욥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말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게 하나님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편을 들겠다고 나에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정말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말을 하는 것이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 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모든 죄인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는 나와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 새 친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욥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네. 그러나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밝힐 것이네. 그분 또한 내 구원이 되실 것이네. 하나님을 향한 욥의 고백은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네.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고난의 한가운데 있고 내가 정말 죽은 자와 같은, 정말 죽을 것 같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욥의 마음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밝힐 것이네. 이것이 욥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따져 묻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하지만 내가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다 밝히고 내 어려움과 내 힘겨움을 다 말씀드리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한 나의 마음을 고백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요, 하나님을 향한 욥의 친밀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또한 내 구원이 되실 것이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죽게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런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신 줄 나는 믿는다라는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친밀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욥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욥이지만 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시는 삶이 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한가운데 있지만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를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그 친밀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있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고난의 자리 가운데 때로는 힘겨움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과 혀로만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때로는 묵묵히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참된 위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에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뭔가 가르치고 그것을 우리의 얕은 지혜와 지식으로 함부로 해석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같이 곁에 있어주고 위로해주고 진정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치유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그런 사랑이 펼쳐질 것입니다. 정답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고난과 장벽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크게 보이며 생각과 말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생각과 말이 많아지기보다 믿음과 기도가 깊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공감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는 참된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경험하고 또한 다른 이들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